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오케이,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담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죠. 지금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느 게 더 쉽겠어요? 그죠? 오케이. 두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 말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느 게 더 어려운 얘기겠어요? 아니, 예수 입장 말고 이 사람들이 볼 때. 오케이. 제가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당신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파닥파닥 걸어가라. 말 못해. 왜?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야기 할 수 있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나 걸어가면 당장에 일어나서 걸어가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죠? 저도 사실 이제 설교하다가 어떨 때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떨려서 못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니,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진짜로. 나는 I'm trying to be honest. 그죠? 그래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은 일단 내가 실망할 것 같아. 앞으로는 감동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야, 솔직히 말해서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다른 말로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 말고 듣는 사람들의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당장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 그죠? 중풍병자가 갑자기 팍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의 입장과 예수님 입장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느 말이 더 어려운 것인가?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얘기보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앞으로 당신이 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역을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만 하면 되지만은 네 죄사함을 얻으니라고 얘기할 때는 당신이 이 영혼을 위해서 실제로 그의 죄사함을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더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 목숨을 내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실 때는 전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그죠?
그죠?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그분은 스스로 자기 고통을 전제로 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어린 양, 그 구속의 제물로 당시 십자가에서 찢겨져야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의 그 심정이야말로 사실은 얼마나 곤혹스럽고 참담한 거냐는 거죠. 훨씬 어려운 거죠. 그러면 나 같으면은 아예 그냥 일단 일으켜 세워놓고 나서 네가 일으켜 세워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너에게 죄를 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분께서 애매한 말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죠?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번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처음부터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해 주는 모든 사역은 일어나 걷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걷는 것이 시작이라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결국은 자기 죄 사함 받는 일, 결국 모든 것이 그걸로 다 연결되는 일들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죠? 현재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결국에는 영원히 구원받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구원받는 일. 그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대표해볼까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의 죄사함을 받는 일로 연결된다면, 지금 중풍병자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다면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지금의 여기서부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어떤 간섭하심을 받는 일이 나의 영혼을 씻는 일이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다리 다쳐서 못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래 날쌘돌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더 이상 제가 날쌘돌이가 아니라 지금 신중하게 걷죠. 내 영혼이 이렇게 좀 신중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좀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나의 영혼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걸로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그렇죠?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한 일이다. 6절에는 무슨 단어가 눈에 확 띄어요? 6절에 두 글자, 권세.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권세를 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권세? 죄사함 얻는 권세죠.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죽음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는 통제하거나 남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 본인이 희생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면은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더 이상 주체와 객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당기는 거예요. 연합하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더 이상 타인이 없는 거예요. 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라.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겁니다. 이웃이. 자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면 내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그 자녀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더 이상 자녀와 내 사이에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이 질서 속에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덩어리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이 안에는 그 당신의 그 어떤 우리가 뭐 따로 이게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 뭐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영성, 뭐 이런 거 따로 가로자는, 그는 다
묻어놔뒀대도 그분의 생명 안에는 늘 사랑이라는 걸 묻어난다. 예. 그래도 사랑을 뒤져보면은 전부 타인에 대한 배려고 타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죽겠다는 거야. 내가 죽겠다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데. 지금 전쟁은 뭐냐고요?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겠다는 건데. 근데 그분의 사랑은 뭐냐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권세. 여러분, 통제하는 권세는 잠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이들한테 뭐 권위를 내세우고 뭐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벗겠다고 하겠다면 이미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은 그냥 입을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으로 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한 거예요. 예? 그냥 사랑이니까 사랑. 그래서 더 이상 너와 내가 있지 아니하고 너가 내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이 사랑의 권세, 희생의 권세.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단어도 쓰기 쉽지 않지만 저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저한테 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리더십이라면 항상 어토리티가 있어야 될까요? 권위가. 그 권위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나한테 행사하셨던 그 권세. 예수님이 나한테 행사하셨던 그 권세가 뭐였어요?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당신이 언제든지 희생하겠다는 그 권세. 그 권세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성도들 향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겠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겠죠. 할렐루야. 그 권세.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지시겠다는 거죠. 가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은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똑같은 마태가 예수님이 바라본 것과 바리새인이 바라본 것과 달라요.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세리로 봤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당신이 죄사함 주는 권세를 앞으로 사용할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분의 눈에는 그 사람이 세리라라는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한 길 잃은 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 사람, 그 어떤 거죠? 내가 그 권세를 행사해야 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피를 뿌려야 될 그 사람을 보이죠. 그죠? 근데 사람은 뭘로 봐요? 너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의 눈에는 그가 세리와 죄인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눈에는 당신께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뿌려야 하는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달라요. 그죠? 하나 더 갈까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다르죠. 그렇죠?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진리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내가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죠. 그죠?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첫째, 틀릴 수 있다. 둘째, 마저도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다, 영원하다. 그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영원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항상 혼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데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뭐 왕처럼 보여야죠. 그죠? 내가 나를 보는 것과.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은 절대로 내가 인자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 바를 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 존귀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들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다 존귀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사기꾼 소굴에 있었고 B라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 소굴에 있었는데 너 다 마가교에 있었어. 근데 왜 A라는 사람들 눈에는 사기꾼과 도둑놈들만 있고 B라는 사람들 손에는 왜 존귀한 사람들만 있으냐?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았고 B라는 사람은 마음 눈을 밝히사 그분이 보았죠. 뭐가 봤어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본 거죠. 내게 있는 빛, 그것이 우리 눈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 그것이 눈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에 뭐예요? 빛이라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태양빛 이런 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있는 빛, 곧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이 어두우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 빛이 밝으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 빛으로 보는 거죠. 그 누가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이게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앞으로도 다 바뀌겠지만 사람이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질로 사랑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질로. 나의 사랑의 커패시티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커패시티, 무한한 사랑의 용량으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저는 마가교회 목회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가 성공했느냐? 뭐가 성공했느냐? 하나님은 성공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하게 했어요. 저는 변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각자 입장에서는 변한 것 같지만 저는 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내가 그 사람이 어떠함을 바라보던 사람 중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적어도 저에 대한 목표는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이 마가교회 사역을 등장시켰는지도 몰라요. 이 사역을 등장시켰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세리다 죄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한테 기름불에를 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려고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엘리압이 키가 이만큼 자세히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딱 보더니 야 엘리압 보고 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내 눈앞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잖아요. 내가 그를 거절한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을 보겠냐? 외모를 보겠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죠.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 그러면은 겉에 어떠함, 준수함, 중심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죠. 그것도 외모입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자체가 외모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보면은 계속 질문해서 하나님께서 38장이 될 때까지 안 나타나. 그죠? 욥기에서 보면은 안 나타나잖아요. 나중에 딱 등장하세요. 욥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 고통과 그 고독과 불안 속에 놔뒀다가 오늘 딱 등장해서 뭐냐면 계속 질문을 던져. 야, 이 세상에 기초를 올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 이 세상에 이걸 놓을 때 너는 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도 알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대답도 할 수 없는 이 많은 질문들을 왜 던졌을까? 이 엄청난 질문들을 왜 던졌겠냐고요. 욥이.
너가 모르는 일들을 내가 아는데, 내가 안다는 이유는 뭐죠?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을 본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떠함,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세전에 세우신, 태초에 세우신, 아까 그랬죠. 우리 안에 이 프로토 양성자를 뽑아보면 지구에, 아니, 온 우주의 역사만큼 길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놀라운 계획에 공통적인,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면서 또 각자의 다양성 속에 전부 다르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르게 만들어지면 또 하나가 돼요. 그렇죠? 내가 강물에다 침을 뱉은다. 그 강과 내가 다른 것 같죠? 결국 하나야.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꼬리 하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공통적인 계획, 전부를 하나님 안에 예속시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계획을 가지죠. 그러나 각자 만유 안에 계신 이유는 또 만유 안에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각자의 다양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죄 짓는 나, 연약한 나, 누구에게 핍박당하는 나, 억울한 나, 또 갑자기 재난당한 나, 그리고 재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나, 자꾸 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당신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보셨지만은 예수님은 마태를 처음 보시면서부터 그는 이미 마태복음의 저자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의 저자를. 할렐루야. 또 읽어보죠.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그죠?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세상, 그러니까 이 조직은 우리들에게 힘을 실어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집은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 예수님 집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는 자들을 찾죠. 예수님의 집에 들어와야지만이 안식을 누릴 자들을 찾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막 읽고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안식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이곳에서 안식을 누릴 자들을 기도합니다. 어느 게 더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목적과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뭐 좋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먼저 안식을 누리고 먼저 기쁨을 찾고 여기서 진짜 참된 양식을 얻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이 참된 공동체 계획이겠죠. 그게 예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 진짜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저런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필요해, 저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거 해서 뭐하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해서 뭐하게? 사람의 뜻은 다 뭐죠? 욕심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죠? 그분으로 인하여 양식을 풍성히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데 사람의 뜻은 아무리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이제 이 재단을 바칩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뭐 높이며 하지만은,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나중에 다 해놓고 다 제껴 나오면 나중에 욕심만 남아요. 욕심만 남는데도.
제가 늘 고백하는 얘기지만 이 목회가 나한테는 무엇을 알려준 것이냐? 네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욕심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난 그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 이게 욕심이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혼자서 또 몇 년 전에는 또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마음을 비워야겠다. 진짜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격동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이런 거로부터 비워야겠다. 아, 이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마음을 비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늘 집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보여주냐면은 그것 자체가 욕심이다. 욕심으로 벗어나고 싶은 욕심.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사람의 뜻을 출발하는 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남들 앞에서 진짜 더 자비를 베푸려는 이 모든 것들이 욕심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뜻을 세우면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건강한 사람, 병든 자들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사람의 뜻을 세우는 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오고 건강한 자들이 와야 된대도. 근데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세계 전쟁이나 일으키려고 하시는 그런 군인을 모으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참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고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뜻을 세워놓으면 그런 사람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건강한 부품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체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부품들이 와서, 그죠?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뜻을 잘 이룩하려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죠. 건강한 자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13절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시듯이 무신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과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기 또 여기서 또 갈립니다. 제사는 누구 쪽의 얘기예요? 사람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에요? 사람 쪽이잖아요. 긍휼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흘러나가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제사가 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이 참된 제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흘러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로마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웠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13절까지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얘기했지만 12절에 있는 한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13절에서 볼 때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12절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죄를 처음 진 자죠. 그럼 처음 졌다는 얘기는 그걸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뭐를 받은 거예요? 13절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아담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받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그럼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짓는 죄를 죄라고 규명받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해줬죠. 너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은 너는 사망이라고 얘기한 율법을 받았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온 겁니다. 왜? 율법을 받은 결과로 무엇이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오게 됐죠.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죄에 대한 구원으로 오셨죠. 법을 받은 사람들한테 왔죠. 그럼 법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 온 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이 온 거죠. 그죠? 법을 받은 사람이 온 거죠. 아니, 법이 없었으면은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죠. 의인이죠. 예수님께서는 법이 없는 사람한테 온 게 아니라 법이 있는 사람한테 법 때문에 죄인 되는 사람 왔죠. 법을 누가 줬어요? 누구에게 줘요? 자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법을 주고 죄인 만들죠.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법을 받고 죄인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역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법을 줬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발하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 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온 거죠? 자기 백성에게 온 거죠. 근데 제가 가끔 이러죠. 나는 다윗이다. 나는 사울이 아니다. 나는 아벨이지 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그 모든 사람들이 연약함과 죄성이 다 드러납니다. 사망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러나 그들의 드러난 것에 대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할 일을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실존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나타나요. 이 땅에 살면 나는 누구냐 이게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따르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로마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뭐 하죠? 내버려 두지? 그대로 내버려 두죠. 저들의 정욕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부모님들이 막 고민을 해. 왜 고민하냐? 자기 자식의 문제가 드러났어. 근데 옆집 애들이면 혀 한번 차주고 말죠. 근데 자기 아니까 그렇게 밤새 고민하죠. 막 즐겁다가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고.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자기 사람이니까. 내버려두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닌 것이냐 중요한 거죠.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아벨이니까, 나는 다윗이니까, 당신은 사울이다. 예를 들면 나는 야곱이니까 당신은 에서다. 이런 얘기 하자니 남 얘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자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요. 저들의 죄라는 속성과 죄라는 실존에 친히 몸이 되어주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 바로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지점에 대해서 그분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죄를 안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자와 내 죄가 드러났지만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믿는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이 죄가 드러났으니 앞으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지 하는 자들과 내가 죄를 드러난 곳에 인자가 온 것은 드러난 죄인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얼마나 다양하게 들어와요. 여러분의 모습들과 저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하게 드러나냐고.
이것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나는 곳에 그분은 스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율법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께 인자가 온 곳은 바로 그곳을 찾아왔다는 거죠. 넉넉하게 믿음이랑 넉넉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넉넉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쪽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야. 내 쪽이라면 제사를 중시했겠지. 근데 내가 제사보다는 긍휼이라는 거야. 내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잖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다. 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드러난 곳에 내가 긍휼을 베푸느냐가 더 중요하다. 긍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오케이, 맘대로 살자. 그렇게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긍휼을 알면 알수록 우린 더욱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곳에서도 그 암흑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게 될 때도요.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의 모든 만유이신 그분이 나 한 사람을 향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죄인을 향해서. 그러나 그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세리나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죠. 나는 죄인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나의 긍휼을 원한다. All about the love. 제가 늘 설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냥 그분의 사랑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네팔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땅속에 묻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족을 보내고 가족을 또 고통 중에 또 많은 경제적으로 또 집이 무너지고 또 육신의 부상을 입고 참 세상 말로 아비규환의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진짜 그 사람들에게 불쌍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 속에 등장하셔서 당신의 하시는 일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구원되는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되고 그 지역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비롯된 것이 구원이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곳에 특별히 지금은 육신의 고통으로 절규하는 자들이지만은 사실 그들이 진짜 절규해야 될 것을 모르는 그 고통의 이유를 채워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이오니 그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